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본적으로 이 틀에 있는 이야기가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얘기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 19장하고는 조금은 여기 차이가 나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두 군데서 각각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비유 구체적인 그 내용 이제 그거 참 중요한데 11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나,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앞뒤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네 집에서 이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또는 이런저런 성경 공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귀에 익숙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걸 들을 때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 덩어리,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기억이 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 어떤 이야기들 또는 내용들이 그 사실은 앞뒤로 전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비유를 삭개오네 집에서 이야기하셨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벽기도 마치신 뒤에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또 귀한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지금은 뭐 한참 우리나라 잘 나가던 몇 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다 어려워졌습니다마는 대우의 전 회장이셨던 김우중 회장,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유명해졌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도 썼고, 근데 이제 그 표현에 기대서 그 표현을 좀 빌려와서 얘기를 한다면 아직도 시간은 있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시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그때까지,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있는, 살아있던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얼만큼이나 시간이 있느냐, 이거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런 거죠.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저는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 신앙은 66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생각, 자기 개인의 고집, 개인의 신앙 습관,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또 일반적인 사람 속에 있는 종교심,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으로 사람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심이 다른 민족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냥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하면 독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종교심이 더 많겠다, 이 생각도 얼핏 들어요.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죠? 근데 감성적인 민족들한테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온 민족들, 그런 민족한테 또 종교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겹고 어렵고 그러면 뭐라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지요. 일본이란 나라도 종교심이 참 많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은 뭔가 보통 것보다 엄청나게 크고 보통 것보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이러면 전부 다 신으로 섬긴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장군이었던 이순신 장군도 일본에서는 신으로 섬기는 신사가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우리 영화배우 배용준 씨를 섬기는 신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안 들어가는 몇 개 문화권 중에 하나가 일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심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어려울 때마다 또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들어왔다 그래요. 홍아무개 그 여전도사가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도 언급하면서, 그러고서 미국으로 가는데 또 지금 들어왔다 그러죠. 근데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귀를 기울일까, 따라갈까?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그냥 일반 종교심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도 믿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어. 성경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아.
그냥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 좋고, 그건 누구나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데 그 신앙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꾸만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라지 않으면 그게 엉뚱한데 사로잡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언제 재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성경을 어떤 말씀을 그냥 초등학생이라도 가만히 그 말씀을 그 앞에 읽어보고 그 뒤에 읽어보면 이렇게 알 텐데도, 그런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그냥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십니다. 천사도 몰라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실 때를 말하는 걸 거예요. 아들도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계신 그분은 이제 아시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도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언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잘못이다. 이런 명백한 성경적인 성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이제 목사로서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려워질까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어려워질 일들이 훨씬 많이 눈에 보입니다. 중국 텐진, 천진항에서 엄청난 지금 폭발이 일어나서 그게 지진 한 2도, 3도 정도 되는 폭발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거죠. 근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태평양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쭉 둘러서서 우리나라, 동해안, 일본, 그리고 저 러시아 쪽에서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 이쪽을 불의 골이라고 그래요. 이쪽이 지진대가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지진이 계속 활성화되는 조짐이, 그거는 여러 가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가 서로가 그래도 돕고 잘 살아야 된다. 지금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은 이제 이란하고도 무슨 협정 체결해서 계속해서 미국이라는 미국이 악의 축 이렇게 얘기한 나라 중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이란하고 화해했지. 또 쿠바하고도 화해했지. 근데 미국이 중국은 아니에요. 또 북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말하자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쪽보다는 이게 계속 대립이 심해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무슨 변고가 날 가능성도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이 기상이변이고,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의 파괴입니다. 이거는 한번 어떻게 크게 잘못되면 어느 나라 어렵고 힘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전 지구적인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누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근데 제자들이 잘못 판단한 게, 오해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 당시 상황도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잔뜩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뭔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뭔가 그거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뭔가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은 들었을 거예요. 뭐 당연하죠. 뭐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불길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이게 거의 3년 사역에 막바지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그 사람들한테 견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인기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계속 쭉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아마도 가면서 점점 늘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지나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오르막길이 시작되거든요. 굉장히 인원이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인가 일어난다. 우리 스승 예수께서 뭔가 쉬운 얘기로 말하면 혁명을 일으키든지 뭔가는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 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걸로 본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 뭔가 신적인 큰 역사가 일어난다. 만일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런 인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따라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992년에 다미 선교회 그때 한국교회 교인들 거기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오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직분으로 보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그쪽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발을 딛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또 하나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꺾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켜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누구냐?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약해서 체포될 수도 있느냐? 메시아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느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느냐? 그건 메시아가 아니지. 무슨 메시아가 그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고난주간 되고 뭐 이러면은 많이 또 묵상하는 이사야 53장 같이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 전혀 아니다.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뭐 그게 신비한 비밀처럼 뭐 암호 코드로 돼가지고 뭐 신비한 영적인 일이니까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도 물론 볼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생각이 전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
그거는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으니까 들어도 그거를 모르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마감되는, 최종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들의 현재 삶에서는 이미 그 힘이 작동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있다. 얼마큼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때까지 2000년이 흘렀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앞으로 올지 그것도 몰라요. 시간이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많이, 짧게, 적게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정확한 거는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는 가장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준비예요. 뭐 신혼 입고 제주도로 간다든지, 뭐 어디 가면 무슨 거기 가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간다든지, 성경에 무슨 비밀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푸는 거를,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뭐 예수님 재림 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한다든지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 당장 나타나는 거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가 나타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사람 표현으로 많이, 적게,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직 시간이 있다. 요거 하나가 확실해요. 근데 시간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될 정도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10문화를 어떤 주인이 말이죠. 귀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 10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한 문화가 은화 하나니까 꽤 큰 돈이에요. 하나씩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면 그 귀인이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시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제자들이 지금 이때 삭개오네 집에서 들을 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런 뒤에는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초대교회가 알았는데도, 초대교회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누가 어떻다, 그래서 미혹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끌어안고, 그래, 주님은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시간은 있다. 그러니까 그 일만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재림의 준비는 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셔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성경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구체적으로 내가 가정의 가장이면 가정을 잘 신앙적으로 이끌고, 또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맡은 달란트, 이거를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개인적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재림의 준비예요. 그게 뭐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기보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죠.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공동체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지하게, 그리고 한 걸음씩,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시간은 있고 그리고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이 새벽 예배 나온 성도님들 각 사람이 오늘 하루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고 특별히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를 만나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만나고 또 늘 때마다 일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가정, 자녀, 후손들 축복하시며 건강 복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오늘의 세계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싱크청년 1공동체 수련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호도 신덕기도원에서 있는데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소서. 태아영화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텐데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될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과 간구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순수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종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여러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삶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 예물 없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말씀에 대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서로 정말 공연하면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통독하는 가운데
길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합병사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싱크 청년의 영국제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